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38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어둠 속에서 죄와 사망에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빛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에 함께 큰 구원의 기쁨에 이르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떤 사람은 100m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출발점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뒤쪽 100m 뒤에서 출발하고, 그렇게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버려두면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것과 같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꺾어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연기나고 타들어가는 심지를 꺼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셔서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예배자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들었었습니다. 그럼 우리 찬송처럼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그래 되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또 광야의 길을 만나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을 배워가야 되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데 불러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에서 겸손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또 출발을 했는데 왜 광야의 길이 왔느냐,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하게 가꾸어 갈 것인가, 그것을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 계획으로는 오늘 주일, 다음 주일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한 주일쯤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주일에 걸쳐서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비결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저는 신방을 하거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나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믿음이 약했어. 또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목사님 제가 그거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죠? 맞는 말이죠. 내 믿음이 약하고 내 신앙이 약하고,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주제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적은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뭐냐 하면 바깥에서 오는 핍박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또 유대교로부터, 그래서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고 정치적인 핍박을 받는 그 일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그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 이겨내자, 그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근데 베드로 후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적 갈등입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라 싸움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교는 같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고 로마 정부하고 잘 친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는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해야 되고 사자밥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가 하는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교한다는 것은 유대교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잘 못하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나 우리 기독교나 같은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같이 예배해요. 비슷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 가면 술 먹어도 괜찮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설 명절이 오는데 조상한테 제사 지내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명절만 되면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참 아파하고 힘들고, 내가 제사상 내 음식은 다 차리지만은 난 저런 절대 안 한다, 이런 분도 있고. 제가 어릴 때는 꼭 자기 집에 제삿날만 되면 나는 제사상 밥만 먹으면 체악이나 몸에 이상이 있어서 꼭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희한하죠.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만 먹으면 몸에 이상이 와. 그 친구는 빨리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교회는 안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를 들면 아니 목사님, 같은 장로교라 하는데,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자주 하대요. 장로님도 마시대. 제가 만난 어떤 장로님 한 분도 그 얘기를 해요. 하도 답답해서 교회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갈등해서 장로님 두 분이 앉아가지고 술을 진딱 마시면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고 얘기했대. 그래서 고신척에는 그래 술 마셨다가는 그 다음날 당장 교회 재판부가 열리고 징계를 받게 되는데, 거기는 당에도 주일날 어디 가서 식당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반주를 겉들여가며 한데 괜찮아 보이죠?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좀 예수를 믿어도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맨날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해라, 뭐 이런 거 강조하는데, 그런 것도 별로 강조 안 하고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다 보면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될까요? 좀 자유롭게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좀 술도 하고 마음이 적적하고 할 때는 담배도 한 대 피우고 그래 살면 안 될까요? 그걸 꼭 죄책감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져와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 또 여러분,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끌어가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동성애나 동성혼 뭐 이런 것들, 그거 좀 그 취향적인 문제고 그게 사람들이 마음의 병의 문제니까 그거 좀 허용해주면 안 됩니까? 목사님 그걸 옛날 구약 성경에는 돌에 맞아 죽일 죄라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마음도 한번 헤아려 주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내 편한 대로, 내 마음의 편한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너희 믿음을 잘 가꾸어 가지 않고, 이미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제대로 키워가지 않고 가꾸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고민이 너희 속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해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취소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서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나는 믿음이 약했어,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라는 말을 하고 살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가 같이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유대교로 건너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배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내가 사도이다, 내 믿음은 이만큼 있는 믿음이고 너희들 믿음은 저 땅바닥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믿음이란 것은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들이 함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믿음이 약했어, 그러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내 속에 있는 믿음은요,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목사의 믿음은 위대하고 내 믿음은 저 발바닥에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 사도신경의 고백을 가진 자들은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갖추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잘 가꾸어 가야 되고 잘 성장시켜 가야 되고 더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해가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적어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니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기를 향하여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자기를 개 취급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백부장 로마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종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통합니다.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저기 있는 내 종이 벌떡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큰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큼 큰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받고 지적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걸어가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큰 풍랑이 확 일어났어요. 풍랑만 바라보고 덜컥 겁이 나니까 물속에 확 빠져버렸어요. 지금까지 잘 걸어왔는데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 작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니까 떡을 안 가져왔어요. 누룩 얘기만 들으니까 떡으로 확 연결이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분명히 성경에도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은 일이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 보니까 큰 믿음과 작은 믿음 비교를 해보니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환경을 바라보고 내 형편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작아져요. 믿음 작다고 책망받아요. 환난만 보고 내 환경만 보고 내 형편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사람은 믿음 적다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환경을 뛰어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만 바라본 자들은 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성에 가면 사랑의 교회가 지어놓은 안성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종 제자훈련 세미나도 이루어지고 많은 세미나가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 안성수양관에 며칠 동안 머물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주로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있는 목사님들이 수양관에 가서 좀 내가 막 기도고 뭐고 다 싫고 내가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은 6,000방을 준대요.
6층에 올라가면 그 방은 특이하게도 들어오는 문은 있고 창문도 하나도 없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대.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눈을 탁 들어보면 눈 위에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늘이 환히 보인답니다. 뭐 하라고 그래 놨겠어요?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옆도 보지 말고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좌우도 보지 말고, 좌우는 쳐다봐봐야 벽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뚫려있는 하늘을 봐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 믿음을 더 풍성하고 더 크게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방법은 뭐냐?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내 형편 바라보지 않고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 키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쪼그라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점점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고 믿음의 분량이 풍성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가 고백했던 믿음, 요한 사도가 고백했던 그 믿음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잘 키워가야 되고 더 풍성하게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을 뛰어넘어서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그저가는 신지와 같고 광야의 길에서 끊임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묵묵히 참으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성품을 심어놨다. 그 성품이 자라가게 해라. 그 성품이 열매를 맺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이 이미 우리에게 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재료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위장이나 장이 나쁜 사람들은요, 맛있는 음식 줘도 어떻게 합니까? 소화 못 시켜가지고 설사하고 다 버려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그걸 다 먹어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강건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길러가고 잘 키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더 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앞구절을 보면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말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성품이 육체로 오셨지만 충만하게 거하셨다. 요한복음에는 보면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도 그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너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충만하여질 것이 아니라 충만하여졌습니다. 근데 충만하여졌는데 그 충만함을 잘 가꾸어서 더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충만하게 주신 것을 자꾸 갉아먹고 까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여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지도록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믿음이 적은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큰 믿음을 소유하는 자,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게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자, 그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는 교회, 성숙해가는 성도라는 표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되고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분량에서 자꾸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리에서 구원받았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려거든 우리 교역자 사무실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신 목사님 이사 가면서 남겨두고 간 요만한 어항이 하나 있어요. 그 어항에 원래는 제가 저 계곡에 갔다가 징거미 새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거 한 마리만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외로워 보여가지고 마침 제가 대신방을 하는데 양동시장에 갔더니만은 소쿠리 위에 요만한 새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바다새우입니까? 민물새우입니까? 민물새우래요. 그래서 탁 건드리니까 팍 뛰더라고요. 이게 살아있어 아직까지. 이게 주로 어디 쓰입니까? 하니까 갈아가지고 젓갈 만든다대요. 토화젓 그런 데 쓴대요. 또 갈아가지고 그거 뭐 김치 담고 할 때 넣으면 시원하고 맛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왔다가 우리 배 전도사님 보고 이랬어요. 전도사님, 그 아까 집사님 가게에 갔더니 새우가 민물새우가 팔딱팔딱한데 그거 한 10마리만 좀 가져오세요. 왜요? 어항에 넣어서 키워보게. 그래서 여러분 가져왔는데 한 움큼을 가져왔어요. 넣어놨어요. 지금 너무 신이 나가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일이면 그게 갈아가지고 믹스기에서 하고 갈아가지고 젓갈대에서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 그 소쿠리에 그렇게 많이 담겨있는 중에 20마리만 담겨와서 어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래야 이해가 됩니까? 믹스기에 확 갈아져야 될 우리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다고. 그런데 보니까 그 새우들 가운데서 한 번은 여러분 물을 너무 많이 채워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출근하니까 바닥에 한 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싹 말라 있어요. 벌써 말라서 아마 저녁에 불 끄자마자 튀어나온 모양이라. 요거는 바로 교회 왔다가 티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와서 다 들어봤어. 전도주일날 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다 듣고, 야, 맞구나, 교회 참 좋구나,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안에 들어오기 싫어 하고 튀어나간 거는 말라 죽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항 안에서 날마다 주는 먹이를 먹고 그 안에서 참 정말 자신을 잘 키워가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가는데 이 새우는 어디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의왕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성도들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믿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아는 일에도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설교 듣고 나가면서, 오늘 또 제가 걱정이 하나 있어요. 설교 듣고 나가면서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사무실에 그 새우 얘기만 기억하고 있을까봐, 그거 기억 안 해도 돼. 내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야 된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우 기억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야 돼.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믿는 것도 자라가야 되지만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에 뭘 적어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일에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왜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가 유대교를 전향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왜 일어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십시오. 아까 제가 천주교 얘기를 했는데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늘 우리 보고 작은 집이래요. 그죠? 저 큰 집이고. 그래 얘기해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들여다보면 똑같은 하나님 믿는 게 맞아요? 틀려요? 성모님께 빕니다 해서 그래 샀는데 성경대로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없는 거 끌어 들어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곳곳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2절 마지막에도 너희가 더욱 많은데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게 안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도 알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경험적으로도 알고 그런 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자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가는 일에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체험하자.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저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한숨 쉴 때 많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한숨 쉴 일이 많아요.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은 잠 잘 오는지 모르지만 이게 재개발 문제나 교회 땅 문제나 이런 거 생각하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요. 내가 못 자다가 이 광주까지 와가지고 이 교회 땅 찾는다고 지금 설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제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 속에서 간섭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막 내가 걱정한다고 되나? 자자 이러면 잠이 오는데 걱정하고 걱정하면 잠이 안 와요. 어떨 때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 날까지 꼬박 세우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기억이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신앙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분이 많은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 받은 경험도 있고 방언도 받고 기도를 하면 막 방언받아 기도하는데 3시간을 기도해도 막 10분 기도한 것 같고 그래서 신앙에 뜨거웠던 경험이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투시의 은사가 주어졌대요. 그래서 교회 탁 갔는데 장로님을 딱 보니까, 장로님 20년 전에 아무개한테 돈 10만 원 빌려가 아직 안 갚았네요. 이렇게 장로님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기도 잊어버리는데 갑자기 또 누구를 딱 보니까, 네 어제 뭐 했지? 자꾸 상대방의 죄가 보이고 죄를 지적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은밀하게 죄를 지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지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막 혼란스럽고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안 만나려고 하고 저 눈에 띄면 뭐 보인다잉. 그래가 자기가 상처받아가지고, 상처는 자기가 다 주놓고 자기가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조용히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읽으면서 성경에는 투시의 은사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같은 경우에 일어나긴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잘 없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가 나만 장군한테 받은 은을 보고 지적한 적도 있지만 성경에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도 게하시의 죄는 발견했지만 수넴 여인이 와서 자기의 발을 붙잡고 흐느끼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야 수넴 여인이 내가 아들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구나. 그래서 엘리사 그때야 알게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엘리사조차도 수넴 여인이 자기 발을 붙잡고 울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모른다 그러고 있는데,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은사는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필요한 것이지 분쟁을 일으키고 화평을 깨뜨리는 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죽으라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쳐 놔도요 기도원에 가서 은사 받았다는,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원장 만나면 헷가닥 해가 뒤집어 내려오는 게 성도들이라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마귀의 장난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가지고요? 성경 외에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금남로에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상복 입고 지금 막 수만 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베드로 지파래요. 저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합니다. 무슨 일이냐? 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부모님이 자기 아이가 신천지에 빠져 있으니까 데리고 집에 가서 강제로 집에 가둬놓고 너 바깥 출입하지 마 뭐 이러고 있는데 아마 이 아이가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나오는 게 강제 개종시키는 목사 구속해라 뭐 이러면서 지금 데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집에 여러분에게 신천지 아들이 찾아오거든. 너가 교주 그 이만희 그게 우리 목사님하고 고향이 같대? 경북 청도라며? 우리 목사님은 업사람이고 너그 교주는 풍광 면사람이라더라. 그 말만 하세요. 그거 뭐 듣고 보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니까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유대교가 쓰는 성경이나 우리가 쓰는 성경이 다 똑같은데 편하게 예수 믿자 하고 유대교로 넘어가는 배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믿음이 작아서 그러고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늘 그렇게 자기를 핑계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분별할 줄 아는 일에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4절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피해야 될 게 뭐고 내가 참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될 것과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라, 도망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뭐 다 알아서 그렇지만은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라고 옷을 잡고 안 매달립니까? 그죠? 근데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러다가는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자리는 요셉처럼 도망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아이고 나는 뭐 유혹 안 받는다, 나는 죄로부터 나는 뭐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킬 것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젊을 때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나이가 환갑이 넘어가니까 안목의 정욕에 내가 휩쓸리게 되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내가 한가닥 했다, 이런 얘기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결국은 내 삶을 주장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까? 그것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들으면서요, 남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남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저거 참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가? 그거면 바리새인이 돼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고 일하고 난 뒤에 목욕탕 가서 땀 흘렸던 옷 다시 입어요? 옷 갈아입어요? 여러분, 우리는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모습, 세상의 모습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 보혈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오는 자들은 믿음으로 풍성해지고 그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2018년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직도 내 속에 핑계대고 이유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내 형편만 바라보다가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 없습니까? 주님 오늘 또 용서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오.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저희들이 늘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멸망의 자녀였고 지옥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저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도록 애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저희들로 잘 자라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또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부족하오니 주님 도우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